오늘 말씀 잠언서 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잠언서 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담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의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어떠한고 깨달아서 가장 바르고 가장 선한 길로 발걸음을 떼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닥치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욕심이나 아버지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죄를 짓기 쉬우며 또한 죄악의 길에 달려가는 길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혀, 우리의 눈으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원하기는 아버지여 악한 것은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아버지 가장 의의 길,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직 죄악의 길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만 향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절에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내 목에 메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말씀하고요. 또 이것은 무엇이냐? 그 아비의 명령과 법을 어떻게 해요? 너가 항상 목에 매며 마음에 새기되 너를 인도해낼 때 네가 잠을 잘 때에 보호가 될 것이며 네가 깰 때에 너를 통하여 더불어 말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 말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는 곧 주님을 가까이 대면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대면하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렇게 속삭이는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냐? 캄캄한 중에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며 곧 그것은 너의 생명의 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악한 여인에게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악한 여자는 악하고 음란한 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계집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정말 우리를 저 늪으로 빠지게 하고 함정으로 파놓죠. 그래서 잠언서 2장 12절에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무엇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지혜의 말씀,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그것을 정말 늘 마음판에 새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악한 여자, 지금 자꾸만 정말 이들을 유혹하고 폐역한 말을 하게 함으로 저들을 저 흉악한 죄로 빠지게 하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이 지혜의 말씀으로 건져낸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15장 26절에 보니까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결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악한 꾀를 범하는 자에게를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결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주의 말씀은 호리는 여인, 이 악한 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들의 말이 얼마나 그 특별히 음란한 여자들, 그래서 남자를 꿰는 여자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말씀할 때 보면은 말의 기술이 요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냥 얼마나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마음을 홀딱 반해놔서 움직여 놓는 것입니까? 괜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 혀에 자꾸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악한 말은 입에도 대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늘 정결한 마음으로 채울 거야. 마음은 원해요. 그런데 어때요? 나의 생각은 왜 이렇게 악해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내 손해를 오히려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줘야 되는데 반대의 삶을 살잖아요. 자꾸 저주의 말을 하고 자꾸 흉을 내어 보이고 그리고 욕심이 풀릴 듯 일어나가지고 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음란한 것들, 악한 사단 원수아기들은 우리들에게 자꾸 호려요. 그래서 내 귀에 속삭이고 내 눈으로 보게 하고 내 혀로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빠지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반서 2장 16절에는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로 달려가는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음을 우리는 잠언서 기자를 통하여 특별히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담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홀리지 말라. 여기서 내 마음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여인에 대한 간음하는 자로 여긴다 이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 우리가 모든 죄악의 씨의 쓴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담하지 말며, 음란한 것은 조그만 게 딱 싹 하고 올라와도 그거를 제하여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신 목을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보지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숲속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산속 깊이 들어가니까 무엇을 발견했냐면 항아리 2개를 발견했어요. 그 항아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쌀이 반 항아리씩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 그래 동생, 야 이거 반이나 들어가 있어. 우리 이 항아리채로 가져가서 이 쌀을 퍼먹자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아주 의좋게 싹 나눠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항아리는요, 기적의 항아리였어요. 이게 계속 퍼먹어도 쌀이 반 항아리가 계속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안 동생은 이 항아리에 있는 쌀을 열심히 퍼먹어도 없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것을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옆집에게도 나눠주고 함께하면서 계속 항아리가 반씩 이상 차오니까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형은요,
퍼먹어도 항아리가 줄지 않자 너무 신기하고 좋기는 했는데 아이 하필이면 이 항아리가 반항아리야. 완전히 가득 쌓이게 되면은 충분히 먹고 할 텐데 에이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요. 그 형은요 계속 쌀을 구해다가 그 항아리를 채우는 거예요. 한 항아리를 가득 채우려고. 그런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반 항아리를 유지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아무리 퍼먹어도 그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질 않네 이거. 그러면서 그냥 갖다 채우다가 에이 이놈의 항아리 진짜 내가 그냥 짜증이 나서 안 되겠네. 신경질이 난다고 그냥 항아리를 탁 깨부숴서 부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감사하는 이 한 조각은 어때요? 계속해서 감사를 낳고 나누어 먹어도 기쁨이 좋게요. 그런데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족을 바라보면 그 욕심 한 덩어리가 올라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채우고 또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욕망이 일어나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떨어지잖아요. 내게 그 주신 축복과 은혜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감사는 잊은 채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음욕이 일어나고 도둑질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탐하는 마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죄악의 사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탐하는 말이나 그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 쓰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눈꺼풀이 홀리지 말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홀린다는 것은 뭐예요? 남자를 유혹할 때 아주 사로잡기를 위하여 추파를 던지고 아주 요염한 눈짓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유혹과 눈속임을 얘기해요. 사람은요 이 속이는 것에 능하면은요 사람 넘어뜨리는 것 재주예요. 재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완전 가짜 사람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과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진리길을 가게 하는 자인지 나로 인하여 오히려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자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저들이 죄악 가운데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정말 모든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영광을 끼치면서 덕을 끼치지 못하면 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굽히소서. 이러한 진리를 구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눈꺼풀이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열왕기 하 9장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니라. 이세벨이요 자기의 남편이 죽자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예후가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왕권을 차지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면 눈 그리고 머리를 싹 만지고 창가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후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방 여인 악한 사람 원수마귀는요 호시탐탐 때를 노려요. 그리고요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넘보게 해요. 지금의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도 더 큰 것을 자꾸 노리고 호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 습성 가운데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진리와 공의의 말씀,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내미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서 전자의 음료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창녀를 얘기해요.
근데 후자의 음란한 여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은 그 부인,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로서 간음한 여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예수 내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으나 실제 삶은 예수 내 신랑이 아니라 이 신랑도 내 신랑, 이 신랑도 내 신랑에서 요부처럼 이것도 탐하고 저것도 탐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내 유일의 소망,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만족하고 또한 이 세상 탐욕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욕심으로 만족하고 내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천국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구한다고 말로는 아주 믿음 있는 채 하지만 실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정말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내 형제라도 얼마든지 밟고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넘어뜨려도 가다 아무 관계없다.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형제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저의 축복을 내가 무엇하게 구워지나 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지가 좋은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면요. 오히려 정말 힘들어서 서로 모인 가족들은요. 서로 그렇게 막 해치는 말을 안 해요. 위로해 주느냐고 바쁘고 그냥 아유 얼마나 퍽퍽해 얼마나 힘들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하하하 호호하고 그저 그냥 조금이라도 주고 가려고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리고 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러고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 더 지독해가지고 이 집에서 내가 박박 긁어갈 게 뭐가 있지? 여기는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삶을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못한 것 같은데 싶으니까요. 자꾸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더 커 보여.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건데 이러한 욕심이 자꾸 잉태되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어떻게 혀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하고 마음에서 음욕이 이 세상 유혹이 불릴 듯 일어나다 보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좀 더 모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나빠져야 되는데 조금 더 악해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분명히 해서 내 것을 취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해가지고요. 그것으로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을 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없는 것을 헤아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아프게 하고 이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책하고 호집고 뜯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 불신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음료 후리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해 보니까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면 가난할 얘기예요. 여러분 사르밧가부가 마지막에 흉년으로 인하여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기 한 줌의 밀가루 한 방울의 기름 요거를 가지고 한 주먹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요게 마지막이다. 가난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것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들 악한 사단 원수막의 유혹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그리고 난 나에게 마음을 해치고 내가 악한 길로 달려가는데 정말 홀이며 나를 갖다 자꾸만 그 넘어뜨리고 자빠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앞에 길을 행하는 그 자리를 내가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가난과 궁핍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의 논리를 봤을 때 내가 자꾸 내 욕심을 채우고 여기다 뺏어다가 여기다 채우고 저기서 뺏어서 여기다 채우면은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내게 주신 이 가난함이 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세상에 낙을 누리고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옛말에도 99석 가진 자가 100석을 채우겠노라고 또 1000석을 채우겠노라고 999석 가진 자가 한 석억 착취한다고 하잖아요. 채우겠다고.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이 있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큰 감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이 마음에 자꾸 감사가 사라지고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죄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도 내게 주신 그 작은 감사를 자꾸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지요. 자꾸 없는 거, 아이고 이거는 그냥 어차피 주는 거고, 이거는 뭐 또 똑같은 거고, 이 옆집은 이렇고 이 옆집은 자녀들이 왔다 가면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박복관 팔자야, 나는 왜 이런 거 이래 생각하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신자한테만 하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속상하고 두렵고 신경질 나고 부해만 나죠. 그러나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네요. 그래도 몸 건강해서 저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쉬고 그래도 내 곁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주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한 것은 자녀들을 앞세우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것인데,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내 집에 왔다 가고 엄마한테 안부를 묻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이고 옆집에는 누구 아들이 성공을 해서 용돈 얼마를 주고 갔고 와가지고 요것도 주고 가고 요것도 해주고 가고 다음에는 여행도 시켜준대 글쎄, 이 얘기를 듣고 그 내게 주신 지금 같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야, 너네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여지껏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지고 너네들이 주기만 했어.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서 너네들한테 줬는데, 그래 니네들이 나한테 한다는 게 고작 이런 거냐?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는 호리는 창녀 같은 거, 그 다음에 음료와 같은 것들이 내 앞에서 일어날 때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기요, 주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목에 매이는 기호처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만 갖게 하시고 이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멸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늘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음란한 여인을 기이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도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정말 남봉짓을 한 남자들은 결국은 병들어 죽고, 그리고 험한 꼴을 만나며 가난이 와서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옛날에 호인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단명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집안이 잘 나가고 망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결과는 성경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귀한 생명을 사냥하며,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요, 말씀이 없는 자는 사망,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영육 간의 충만함을 얻어 영생의 길을 소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육 간의 그것 우리에게 제하여야 될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어 버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음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늘 민감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받으며, 늘 찔림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빨리 그 길에서 되돌이키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혹이라도 내 이웃에게 아픔을 주거나 내가 음료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창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없었나, 다시 한번 헤아려서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자, 주의 말씀의 언약으로 목의 기호를 삼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음녀의 허리는 말과 음녀의 눈을 보면서 저들에게 유혹에 빠지는 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영혼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찾는 자를 통하여 온전한 생명 가운데 옮김이 되며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 소망이 생기고 나로 인하여 교회에 살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나로 인하여 이 지역이 생기로 가득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이 정말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되 아버지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이 열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간구를 들었으며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산제사를 통하여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되 악한 것은 제하시고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음녀와 음란한 여인들의 홀리는 말에 또한 홀리는 눈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청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의 영광을 바치갑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